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문자가 어떤 문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중에 목사님 일이 좀 잘못 틀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 어떤 권사님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갑자기 김한수 권사님 집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한원배 성도님이 소천하셨다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은 여러 가지 문자나 또한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제가 그 순간순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뭘 하나 내 머릿속에 떠올렸을까요? 예? 뭘 떠올렸을까요? 5장 절대 언약 놓치지 않으리. 하나님 그분에게 절대 언약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어떠한 소리가 나에게 들려와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언약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반드시 언약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면 반드시 모든 것은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절대 언약 놓치지 않으리.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절대 언약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어느 틀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세상 틀이나 내 자신의 틀이나 아니면 다른 틀 속에 있으면 계속 그걸로 인해서요, 하나님 없는 틀로 인해서 자꾸 내 자신이 감정과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그 안에서의 참된 치유의 틀을 갖추고 누구와 소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속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지속하고 움직이다 보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응답은 나의 응답이 되고 세상이 절대 감당치 못할 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이제 마무리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창세기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그래요. 어떤 내용이죠? 원래 인간, 근본 뿌리죠.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이 근본이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속임당한 거예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이죠.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부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속임수로 인해서 온 결과가 있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곳에 뭔가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힘, 무속, 우상, 흑암으로 가득해지고 불신자 상태를 떠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회복하는 길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죠.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이 보존된다. 창세기 6장 14절이죠.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가나안 땅에서 오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서 준비해라.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불신자의 상태,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하며 영적 문제가 심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삭이죠. 온순하고 싸움하기 싫어하고 사람의 말을 잘 믿고 그리고 또한 항상 여러 가지 사람에게 당하고 속임수 당하는 이 이삭. 야곱,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인본주의에 대가했던 야곱, 욕심이 많은 야곱. 그리고 또 누구 있죠? 바로 요셉. 자기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와요. 그런데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언약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으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요. 셈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요. 정말로 명문가문, 복음의 명문가문이요. 그리 또한 시대 살릴 주역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 절대 언약 놓치지 않으리. 오후는 뭐죠? 지상 최대 명령 말씀이죠. 지상 최대의 명령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버렸으니까요. 충격이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니까 더 확신이 딱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나야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삼을 것이다. 이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대 보장입니다. 어떤 보장을 해 주셨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제자에게 위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 누가 살려야 되죠? 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 누가 살리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이 권세를 보장해 주시면서.
이 지역 바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 그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최대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요? 정말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를 응답을 이뤄가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보장해 주셨고 나에게 위임하셨고 모든 최대의 응답을 나에게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받으면 돼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 그 일은요, 예틀을 어떻게 해요? 깨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 또한 우리 가문의 이 지역에 있는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담았어요.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이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아야 될까요? 네? 네? 그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돼요. 돈이 아깝다고 옛날에 썼던 헌부대를 가지고 그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 담갔던 것들을 하나도 못 먹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담아야 되죠? 새 부대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축복과 모든 응답과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예틀을 가지고 계속 있다. 그러면 그 복, 그 응답, 그 축복,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터져버린 거예요. 내 예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거죠. 깨트려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깨트리는 거죠? 뭐 집 같은 경우는 그냥 부시면 되는데 우리 인생은 사람은 부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틀을 깰 수 있는 복음과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과 말씀으로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그 가는 과정 속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은 복음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계복음화의 주요교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수 없다면 제목만 딱 잡아도요, 그것이 정말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 누리는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죠? 네?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여기 있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버려요. 죽은 나무를 햇볕에 딱 햇빛을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무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든 아니면 말라버리든. 왜?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주면 줄수록 이 나무에게는요, 엄청나게 정말로 많은 양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햇빛을 비치면 비칠수록 어떡하냐? 이 나무는 더 많은 이파리와 그리고 또한 더 풍성하게
이파리를 맺게 되어지겠죠. 열매도요. 굉장히 튼실한 열매를 맺겠죠. 왜? 생명이 있는 거와 없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랬더니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의 생명이 없다.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해요. 구원 받은 자가 예배 드리는 거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구원 받은 자의 기도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중요한 선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떡하냐? 문제와 시험이 왔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다가와요.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움직이신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힘을 얻게 되겠죠.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져 있다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럼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 뭘까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되어져 있지만 기존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어려워도 조금 내가 힘들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난 참는다.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래 내가 양보한다. 이런 신앙이죠. 그러나 진짜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요. 내 삶 자체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죄죠? 원죄.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이 지었던 원죄.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오는 죄잖아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우상숭배죄. 우상숭배하면요 3, 4대까지 망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그 가문으로부터 우상의 그 문제, 그 죄 문제는요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죄죠? 자범죄. 자기가 짓는 죄예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세 가지 근본 문제죠? 바로 사단의 권세. 사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그랬더니요, 내 안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저주의 문제. 그리고 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여기에서 완전히 내가 해방되셨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로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오는 그 문제들이 나를 묶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지 않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이제 죄에 묶이는 자가 아니요,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요, 그래 또한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묶이는 자가 아니요, 그래 또한 운명 사주팔자는 나에게서 나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오늘 본문에 바로 예배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허물이 뭐냐? 육신이죠.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죠? 선악과 사건. 이게 바로 예배소서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된 것이죠. 내 영이 죽어버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예배소서 2장 2절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배소서 2장 2절이 뭘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으로 가는데 내 힘, 나의 방법,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 떠났지만 종교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준이 낮으면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고요.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제는 그 수준의 높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귀신을 접신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죠. 명상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좋은 단어를 가지고 거기다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흑암이 거기에 사로잡는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하여 바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배소서 2장 3절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결국에는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가 육체의 욕심, 육체를 향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끝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진노의 자녀. 뭐예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고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고요. 육신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고요. 삶 자체가 지옥과 같은 인생. 너무나도 힘든 인생.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신자 6가지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상태는 어떨까요? 예배소서 2장 5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내가 죽어있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 살아있는데 그 나의 육신의 삶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 자신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배소서 2장 6절에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하늘에 앉히셨고, 다시 얘기하면 뭐죠? 바로 나를 하늘의 복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누리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 앉히셔서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모든 삶을 누리게 만들겠다. 이게 뭐죠?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고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순간부터 하늘에 앉히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고, 그렇다 모든黑暗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하늘의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실 것이고, 하늘의 배경이 나의 배경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7절 뭐라고 나올까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나를 증인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나를 통하여 정말로 이 지역에,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약한 자 같으나, 나는 부족한 자 같으나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가 정말로 신사참배 안 한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순교했지만 그 순교가 여러 세대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꼭 순교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록펠러라는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복음 받았는데 그 복음 안에서 여러 세대의 증거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목회자를 돕고요. 수많은 전도자를, 그 한 사람이요. 수많은 곳에 선교를 하고요. 그랬 또한 후대를 위하여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예배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길, 죄와 저주, 사망을 해결할 수 없는 그 길, 과거 현재에 묶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질 수밖에 없는 이 내 자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어떤 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를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하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이 문제는 나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2장 9절이죠.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 그리스도 예수는 선악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정말로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세상의 권세자도 그랬던 사단도 어떠한 천사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 자신이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이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한번 보자. 당신의 구원의 길이 이 안에 다 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이 상태 아니냐? 당신의 상태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6절, 2장 7절에 정말로 구원 속으로 인도하면 이런 상태로 하나님 바꾸신다. 어떻게?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결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특출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죠. 그 사명이 뭐죠? 모든 족속으로. 10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후대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요 주역으로 쓰임받는 사명.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의 후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절대로 언약 놓치지 마시고 내 구원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힘 가지고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응답, 구원의 축복 속에 머무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